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신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잠시 베다니로 나왔다가 다음 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그 성전을 다 뒤엎으셨죠. 헤롯 대왕에 의해서 더욱더 커져만 가는 그 성전의 겉모습과는 달리 속은 썩어 있었고 더욱더 그 악한 부분들이 커져만 갔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땅히 맺어야 할 그 은혜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앞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을 뒤엎은 예수님에게 강한 반감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 무화과 나무처럼 저들을 저주하고 물리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라버린 그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며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살짝 떠보았죠.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그들을 저주하며 물리칠 수 있으셨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십자가 사건을 위한 악의 통로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음모와 계략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장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하나님을 믿으라.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4가지 논쟁을 합니다. 잘못 대담하면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권위, 세금,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탁월하게 지혜와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될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이유만으로 합당한 것이죠. 그 외에 다른 논쟁이 그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이죠. 이제 다음 날 만찬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고 끌려가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말의 때와 마지막 다시 오시는 때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3장에서 말씀하신 종말은 우리와 떨어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이후 모든 교회, 보편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고 우리 개인에게도 밀접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선 13장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과연 종말이 무엇이고 언제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올까요?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종말이 언제 오는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셨는데 목사님은 그걸 왜 물어볼까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말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의 인식이 과연 성경과 비교했을 때 어떠할까요?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밝히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때의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였죠. 조금 더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가변적 선의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하는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은 시작부터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부터 인간은 종말론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사람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게 됐죠.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개인적인 끝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은 개인적인 끝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이 장 2절을 보면 말일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사자와 살찐 짐승과 어린아이가 어울리고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주적인 평화, 온 세상에 임하는 보편적인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죠. 이렇듯 인간은 타락 전이든 타락 후든 도착해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묵상하다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도착해야 할 목적지라고 믿었습니다. 여러 선지자 말씀 중에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구약 시대는 종말을 기다리는 시대였습니다. 구약 말라기에서 최종적으로 말하는 종말 그 끝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고 주께서 친히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광야에 외치는 자인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임하셨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2절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의 오심으로 구약시대가 말하는 종말이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1세기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때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이미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인 것이죠.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종말이 극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일을 종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종말에 대한 인식으로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0절까지 예루살렘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1절, 27절에 종말의 극치인 예루살렘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28절과 37절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먼저 오늘 본문인 5절과 13절에 기록된 초림과 재림까지의 상황이 어떠한가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칭하며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납니다. 세상 곳곳에 난리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7절 후반부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단들이 일어나고 또 난리가 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재림 때여서가 아니라 재림 때까지 일어나는 일반적인 모습을 말합니다. 종말의 시대 자체가 난리이며 환난의 시기라는 것이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하는 점은 혹시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사건을 말씀하신 거야 라는 식으로 점 찍듯이 맞추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말씀이 아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반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9절과 12절까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앞으로 당할 핍박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만드는 일도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죠. 가족 간의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배신을 당하기도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반을 말씀해 주실 때 5절에 주의하라, 9절에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12장 39절에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래의 의미는 보다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것을 바라봄으로 미혹되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영의 생각으로 영적인 것을 바라봄으로 미혹받지 않고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것인지, 그 중요한 길에 제자들과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옛사람으로 인하여 미혹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까 봐 염려하게 됩니다. 본문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함을 주심으로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견디게 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이야기했고 또 마태복음 13장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말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출몰하고 난리가 나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라는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또 신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지만 세상에 살아감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일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고 주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견뎌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고 또 난리가 나며 전쟁과 재해가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1교구 일남 다락방을 위해서 다락방 형제들의 영과 육이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